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오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는, 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1대1의 예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ther, we won't fall. We will never be alone.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오늘 묵상을 해 봅니다. 요한복음 4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는 오히려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 속에 있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수많은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가지 않나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오게 되고 거부 반응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하고 내 자신을 해피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 어떤 그 말씀이 인카리지가 될 때 우리 자신들은 좋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전해지게 될 때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혼란 속에 빠졌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내 살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life, 바로 bread of life라고 얘기했는데 the bread of life가 바로 내 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water of life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서 바로 생명의 물이다,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혼란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혼란이라고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은 분명 진리의 말씀을 이들에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고 그들 속에 소화가 돼야 될 텐데 믿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겠어요, 예수님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은 육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 우리 자신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신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분명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주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19절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고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만 기분 좋은 말을 들을 때 오늘 은혜 받았다. 기분이 안 좋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은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혼란스럽네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듣게 되나요? 우리 인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것을, 육은 무엇을 얘기해요? 플래시를 얘기해요. Flesh is the flesh라고 얘기해요. Spirit is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은 내 마음과 내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몸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이다. 육신을 가리켜서 육이다. 바로 이 육계에 속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간적으로 배운 지식들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이성적인 것, 생각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육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육의 것은 어떻게 우리 속에 배워지게 되나요? 이 육의 것은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육의 것들은 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은 바로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면 육신으로 난 것은 분명히 우리 몸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 감성과 우리 지식과 철학과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했었고 성경을 연구를 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였지만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니고데모, 지금 당신의 그 엄청난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네 이성은 투철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도 뛰어나고 네 생각과 네 철학도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 보게 되면 이처럼 뛰어난 종교인이고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철학적으로나 모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지금 육의 사람이야. 육계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으로 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 이해가 되시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과연 이해를 해서 이해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사람이었어요. 영으로 난 사람이 아직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육으로 난 사람이어서 육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이 듣는 것이죠. 6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 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육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일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육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은 내가 지적인 것과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철학이고 많은 지식이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오히려 혼란 속에 빠졌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혼란 속에 빠졌었을까요?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었고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육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물과 성령 우로 말미암점. 그럼 결과적으로 물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갖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은 완전하게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곧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거듭날 수 없다.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육으로만 해석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비로소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해석하는 데만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얘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이해가 되겠어요, 육으로? 육적인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일지라도 아직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신다고 몇 번을 얘기했건만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부활하셨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셨던 것은 거듭나는 이 역사를 요구했던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게 될 때 바로 너희가 능력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육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육적인 사람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져요. 제가 고2 때 거듭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그 전에는 읽게 되면은요 굉장히 지겨웠어요. 지루했어요. 무슨 옛날 이야기인지 무협지인지 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게 되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져요.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라 그러죠. 여러분도 그래 보셨나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뚜렷뚜렷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략을 25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수지 맞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25kg을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었습니다만 이 니고데모는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그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던 장본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6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재림하게 될 바로 그 승천하게 되게 될 때 그때 그런 장면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해가 될 것 같으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우리 영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실 뿐이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육적인 거야.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말을 너희가 육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철학,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이 모든 것으로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은 어떤 것이냐?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냐 얻지 못한 사람이냐 깨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 육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소화가 되었고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6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을 이미 예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고 알고 계셨더라.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시들어가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시들고 이 땅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과정까지 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길어서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20년 안쪽입니다. 많이 길어야. 그래서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는 과정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까지 연결해 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고 불쾌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이해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과연 육적인 사람인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수면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육적인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소망이 넘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삶은 이미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어요. 육은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육의 세계가 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삶은 한계 속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영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등하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할지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아직도 능력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부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인 것이죠. 1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 믿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 어느 만큼의 단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자들일지라도 아무도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살을 먹으라고 하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려고 하고 피를 주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의 살을 뜯어먹으란 얘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육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또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육이 이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육적인 사람이 해석을 하려고 해요?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들 해석이 되지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 육신의 삶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삶은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참으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되었거든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사 풍성케 하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